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과 기쁨 많이 누려오셨죠? 그 기쁨이 있었기에 어려운 일도 이겨내며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누린 행복, 기쁨 중에서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는 1번으로 꼽는 것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첫 아이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도 애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기쁜 사랑을 나누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임신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경이로웠던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임신해서 이 아이를 그 태중에서 잘 돌봤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출산하기 직전까지 입덧을 했습니다. 임신하기 전보다 출산할 달이 다가왔는데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러다 죽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체중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 산부인과는 남편이 출산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 했는데 그 고통, 출산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제가 그것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제가 낳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침통하면서 아이를 낳는구나. 내 어머니도 그렇게 나를 아셨구나. 그리고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큰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는구나 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준 아내도 잘 태어나준 제 아이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모습, 그 감동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경이로워서 그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20년 훨씬 전에 있었던 그날의 그 느낌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고 하나님 주신 부부의 사랑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여러분, 오늘 28절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와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결혼하여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양육케 하셔서 이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결혼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복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순간의 창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 너무나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격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마치시고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출산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가득해져서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천국잔치, 그것을 주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1대1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리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해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는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십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며 주의 복을 누릴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 창조의 질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복받은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누리며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의 복을 받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맞이하게 하시고 성숙해져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고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만이 아닌 아주 다양한 성별이 있다고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 젠더 이슈를 만들어서 이 땅에는 수많은 성별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하면 인적사항을 적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에 무려 26가지 이상으로 끊임없이 성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남성과 여성만이 아닌 수십 가지 성별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학습하도록 이렇게 나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별, 그 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것은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성별이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 간에 끌림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근데 성적 지향은 이성만이 아니라 동성,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그리고 양성, 나는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개인적으로 성적으로 끌릴 수 있고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성적 지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소아성애, 어린 아이들을 보고서 성욕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물과도 성관계를 맺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체하고도 성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하고도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해주고 비난하면 안 된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관 상관없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성별을 나는 주장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인데 남자 같다고 하면, 또는 남자인데 여자 같다고 생각되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변화를 보면서 나는 남자다, 여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말만 해도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캐나다, 미국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타운의 찜질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건장한 남자가 카운터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여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럼 여탕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항의했습니다. 왜 남자를 여탕에 들여보냈느냐? 저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은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됐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판사는 성전환 수술하지도 않는 남자 죄수가
사회적 형벌을 받고 이제 수감되기 직전에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여자라고 고백했다면 당신은 여자 형무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수감될 형무소 소장부터 간 있는 재소자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탄원했지만 묵살해버렸습니다. 당신보다 이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그것을 허락하고 진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재수가 어떤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키가 190이 다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어린이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연속 성폭행을 해서 그 죄를 물어서 죄를 받으라고 형무소에 보냈는데 여자들이 있는 형무소에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똑같은 화장실 쓰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같은 탈의실을 써야 된다는 그런 법들이 이 먼저 시행된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고등학생 중에 예수 믿는 한 학생이 그 학교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 만드는 것에 반대해서 이건 우리가 시위라도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것을 먼저 한 학교에서 이 학생을 퇴학시켜 버렸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퇴학당했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했더니 학교에서 경찰을 불려서 그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이 땅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로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모든 공교육기관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이 비정상적인 방법의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드래그 퀸이라는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처럼 보이기 위한 과장된 화장을 하고 여성 연기라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LGBTQ라는 성교육을 시킵니다.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들 다 사랑하고 그리고 출생시 성과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소수자를 존중해주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 성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노골적인 교육까지도 지금 시키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모든 인간 윤리를 저버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교육을 거부하는 교육부의 주지사가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법을 어겼다고 19억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3살 된 딸이 나는 남자 같아요 하고 성전환 수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 아버지가 아동을 폭행했다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아이에게 수술하라고 명령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제 이 아이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니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아들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빵사가 동성애자가 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했더니 구속됐고 재판을 통해서 그의 재산 40을 벌금으로 띄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미명 아래 더 큰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릴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동성애를 금지하고 그런 성적 차별을 하는
포스터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동성애 광고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광고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 금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갔습니다. 지금 미국 청문회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라는 말은 차별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녀의 성별 전환을 막을 권리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서도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법정에서부터 하고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하며 설교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교단 관계가 찾아와서 예배 드린 중에 목사님을 내쫓는 일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이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것을 주장할 때 교회인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시오, 나가시오 말하면 그것도 차별이 돼서 그것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자 잘못된 길로 왔기 때문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주의 꿈을 회방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망할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변화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 선포의 복을 회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열방의 주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해나가며 믿음을 지켜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